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가봇이에요. 영어로 하면 without glory이고 where is the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또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죠. 아이 이름을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봇은 늘 내가 영광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고, 또 자라면서 사람들이 저 영광이 없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계속 불려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아들의 이름을 왜 이가봇이라고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이게 비참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3천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고, 또 이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2명이 죽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궤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이 엘리의 선지자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연속이죠. 이 죽음의 이 연속을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죽음의 행진이 결국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떠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몰락이 아니고요. 엘리의 집안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언약, 이 법궤를 빼앗긴 거죠.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저들을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신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그것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같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 법궤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게 작동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통해서 뭔가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을 깨서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조차도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그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큰 틀에서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죄가 뭐냐면 이 제사와 제물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물론 거기에는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원래 제사라는 게 자기의 죄로만 만들어진 게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화목제무, 화목제가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가 되고 화목제물이 됐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이익과 자기의 이 무력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제사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무너진 것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더구나 4장 1절에 우리가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는 말도 있었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생활은 했는데 이 제사도 무너져 있고요. 이 법궤를 사용하는 마음조차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의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먼저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뭐라 그래요?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는 이게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둔하고 몸으로도 둔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고 그를 계속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부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엘리의 집안에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2장부터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3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라는 지도자의 역할은 그 어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엘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대해졌다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제사가 무너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과 임재라고 하는 이 법궤의 그 도구를 그것을 수단화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을
떠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이가봇이 뭐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여러분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열받는다고 해서 그 자식 이름을 이가봇,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주의 이름이잖아요. 너는 영광이 없는 애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애야. 뭐 이런 표현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진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가봇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실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사사로서 말씀이 이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거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저는 이 빛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있는 거고 이가봇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게 됐다면, 이가봇은 사무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물론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요, 그게 그런 이름을 갖는 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심산과 아라랏산에서 하나는 복을 선포하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복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저주도 선포하신 거예요. 니네가 잘 지키면 복이 있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구나. 이가봇을 보면서 이가봇이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저주받았는지 그 집안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지금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그 안에 저주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복 받았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에서는 더 극적인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안 맞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영광의 메시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만 보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지만 이 엘리의 제사장처럼 눈이 침침하고 몸이 비대해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말씀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자가 서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가봇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족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십자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예요. 근데 그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집안의 멸망이 됐고요. 그 죽음의 행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가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찾아오는 길을 기억해야 돼요. 이가봇의 그 삶의 어떤 그 집안의 멸망하는 거에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시대로 살으려면 내가 말씀을 구하고 살아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시대를 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말레이시아로 이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로 가세요. 제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고 이번에 어제 이제 밤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 가라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스승이라고.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잘 배운 거를 이제 거기 한인교회 가서 잘 가르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겠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조금만 말만 줄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 좀 줄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말씀을 줬어요. 말이 많으면 패역하고 말이 적어야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기를 원한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 가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가 교회를 키워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저주도 있지만 거꾸로요. 하나님이 회복을 바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거잖아요. 그 개똥이라고 부르면 오래 산다고. 또 내가 이렇게 거꾸로 반대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히 그런 거예요. 복과 저주잖아요. 우리는 저주 받을 수 있고 저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엘리도 그렇고 홈리와 비나스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믿는 복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라는 영광의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겠죠. 그러면 오늘 이가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이름을 불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이 말씀을 구하고 또 제사를 구하고 또 법궤를 바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라. 거꾸로 반대로 반대 정신이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빛 가운데 있는 사무엘, 저는 또 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 마음도 자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자로,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런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이 사무엘의 믿음이, 이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